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문장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옷이 여기는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쁘소서. 기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쁘소서. 기쁘소서. 불 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얼굴을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니 오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탐욕, 욕망의 길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근거로 하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제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구원을 삶에 계속 적용하고 이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입니다. 시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원망은 안에서부터 일어난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불평입니다. 즉 마음에서부터 뭔가 따지고 싶어하는 경향을 멈추고 혹시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입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한 비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마음 아픈 권면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비판을 부정하거나 그저 yes, yes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와 원망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편견과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시비로 만들어내는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비와 원망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시비와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유별하고 특별하게 어려울까? 내 삶과 환경은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고통이 많고 수고가 많을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와 주위 사람들을 깊이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을 그치고 시비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두면 절대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목말라 하기보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로 데려가야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통과할 때 그때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연단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참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불평과 아픔과 어려움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함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와 동일한 자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좀처럼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끝없이 시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해코지 하실까 바로 불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지난 한 주만이라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왔던 말의 대부분이 어떤 말이 사용되어졌습니까? 어떤 생각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밖으로 말을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입 밖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입 밖으로 나오면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나쁜 말이니 마음속에 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비를 멈추고 그 마음속에서 수많은 거품을 마침내 담아내는 입술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경건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에 일어나는 이기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 시비를 멈출 줄 모르고 그것이 만들어낸 헛된 거품을 입으로 남아댄다면 신앙의 어떤 경험을 말하더라도 그 신앙은 가짜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400년이나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백성을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켜보시다가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 많은 감증과 감격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거듭 기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달도 못 돼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떡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파를 그리워하면서 끝없이 원망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다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이 너무나 장대하고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기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게 하셔서 6월절에 기적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데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구주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신령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을 구하기보다 일시적이고 그저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다 보니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원하는 만큼 평탄하지 않더라도 원망하고 시비하기를 멈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시비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붙드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멈추고 원망과 불평을 그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비를 그치고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드러내는 과정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려서 은혜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처럼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특출하고 신분이 높고 많은 재능이 갖고 있어야 세상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영광을 알고 구원의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방법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존재가 되어서 한마디 간증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그로 인해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옳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왜 종노릇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끝없이 일어나는 그 시비를 멈추고 그 시비를 전달하는 도구인 입술을 통제하고 그 입술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의 자녀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도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흠없다는 것, 외적인 자질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어떤 이유도 없는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 도덕적인 고결함을 어디에 담아두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시비와 입술로 나오는 원망, 불평을 다스리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고결함, 내면과 입술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 때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자꾸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형제가 고결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는 삶이 고결한 삶, 흠이 없는 정결한 삶, 외적인 삶인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내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깨끗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도덕적 고결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시비를 다스릴 줄 알 때, 입술이 쏟아 놓고 싶어하는 불평과 원망을 다스릴 줄 알 때, 우리의 내면이 썩은 것이 없는 진실한 순전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동기의 순수함을 이유로 남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해가 되고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기의 순수성은 우리가 순수하다고 말한다고 순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폐역하고 왜곡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다스릴 줄 알고 입술을 다스릴 줄 알 때 우리의 동기가 참되게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온전함, 우리 입술이 통제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심만 하면 살 수 있는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수도원에 비하면 교회는 흠집투성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신분증 검사하는 거 있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을 가려서 뽑지만 교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물투성이, 실패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사람들,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온갖 형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적으로 완전하다고 여기는 삶을 위해서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교회는 이 왜곡되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서 이 땅에서 끝없는 역풍을 맞아가면서 입술을 다스리고 내면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서 아픔 많은 이 땅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 밝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참된 본분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참 가치를 보여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세상을 돕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중직 목회자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의 돈을 벌고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때 일정한 정도만 벌기를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일정한 정도를 벌면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많이 번 소수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돈을 향한 끝없는 몸마름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탐욕과 욕구를 합리시키는 세상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주제 테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방탕한 소욕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아내가 또는 남편이 나쁘기 때문이라면서 불륜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평생을 상대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흐르니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집니다. 매력도 많이 잃어버리고 아름다움도 많이 사라진 아내요 남편이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고마워하면서 책임있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튼튼한 사람을 만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그것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아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배우자 곁을 주님 한 분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그의 눈에서 묻어나오는 수많은 눈물을 닦아주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주하는 인생의 바탕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재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스려서 시비를 멈추고 그 시비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된 귀중한 복음, 부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어둡게 살면 돈이나 밝히고 음란한 마음을 온갖 방법으로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끝없이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구주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면서 생명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기뻐하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감옥에서 쓴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 기뻐하고 기뻐하라. 광야 같은 세상, 거스르고 왜곡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는 참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잘 다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때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유한데 이렇게 풍성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불행하고 아프고 상처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들이 마음을 만져줄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잠시 기쁘고 나머지는 대부분 슬픕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이 살아나면 중심이 통제되고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분과 재능과 지위와 상관없이 세상을 참되게 치료하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경건의 힘이 성도인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 담아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와 기쁨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은혜가 우리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 풍성하게 임하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끝없는 역풍을 맞을지라도 입술을 다스리고 내면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 교회학교 각 부서가 2021년에 정말 열매 맺는 사역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열심히 참석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제 있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